참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한국의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너무 아쉬워 말라. 누군가 우산을 요긴하게 쓰고 있으면 되니까. 시계를 잃었다고 안타까워하지 말라. 누군가 그 시계를 요긴하게 쓰고 있으면 다행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었을 때는 아쉬워하라. 용기란 누가 가져다 쓸 수 없고 쓰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져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쳐서 삶에 대한 용기를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용기를 훔쳐가지 않았어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잃었던 용기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 TV도 정말 보기 힘들었던 시절, 제 기억에 한 국민학교 5, 6학년 때쯤 해서 TV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흑백 TV. 동네에 한두 집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시내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일이었어요. 극장 앞에 가면 큰 간판이 있어가지고 그 간판에 커다란 그 극장 그 영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간판의 멋진 장면을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의 정말 그 강력한 감동과 인상을 줍니다. 너무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 그림을 보면 간판의 그림도 저렇게 멋진데 실제 영화는 얼마나 더 기가 막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앞에서 서성일 뿐 들어갈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설사 돈이 있다 해도 나이 제한에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을 만나 감격의 제회를 누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극장에 가서 재미있는 영화 보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우물 안에 개구리.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 하늘을 보기 때문에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를 전혀 모릅니다. 아무리 하늘을 봐야 그 우물의 사이즈, 우물의 그 입구 사이즈로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늘을 보여줬다 합시다. 개구리는 눈이 번쩍 뜨질 것입니다. 아, 하늘이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광활한 하늘을 보고서 자기가 여태껏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그 개구리를 하늘을 구경시키고 나서 다시 우물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이제 여전히 우물 속에서 또 하늘을 보면 여전히 하늘은 그 우물의 입구 사이즈로만 보여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우물 밖에 엄청난 하늘의 사이즈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자기의 인식의 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물의 그 사이즈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인식의 틀이, 관점의 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자연이 이제 그 공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늘 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뭐 높고 청명하고 크고 이런 것을 체감할 수가 없어요. 도시에서는 제대로. 그러나 이 미시간만 하더라도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이나 이렇게 가을철 보면 얼마나 하늘이 넓고 청명한지. 그런데 이 서부 이제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 가면 더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어쨌든 거기서 본 하늘은, 여기서 미시간에서 본 하늘은 저리 갑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저리 가라 할 게 뭐냐면 중동의 사막 지역이에요. 중동의 사막에 가서 이제 저녁에 그 사막에서 야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늘이 광활하고 넓고 큰지.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을 보는데 어디에서 보느냐, 그리고 내 그 인식의 틀이 얼마나 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소망구에 구역예배를 했는데 구역예배 드리고 이제 신교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 푸딩이 나왔어요. 푸딩. 그 정말 앙증맞게 생긴 그 조그마한 유리 그릇에 푸딩이 담겼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그냥 나오자마자 제가 먹었습니다. 먹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훈 선생님이 이 토치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푸딩 위에다가 설탕을 쫙 뿌리고 그걸 토치로 막 지지는 거예요. 지져가지고 이 크리스프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는데 그걸 보고 제가 눈이 탁 떴어요. 푸딩은 푸딩으로만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느꼈습니다. 푸딩은 이제 토치로 지져서 먹어야 된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가. 관점, 이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푸딩은 토치로 꼭 먹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도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엄청난 이 감동으로 다가오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도 우리 믿음의 틀이 우물 안의 개구리로만 본다면 우리 인간의 그 이해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어떤 지식의 그 딱 테두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결국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우물 안의 개구리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그것이 열려서 우리의 믿음의 틀, 믿음의 시야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여기서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이고 장성한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인식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했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그 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틀을 벗어났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그 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뭐라고 해요? 유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즉 믿음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내가 이게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그 어린아이를 버렸다. 내가 새로운 믿음의 틀, 인식의 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서 1장에서 이 인식의 틀, 신앙의 믿음의 틀을 깨트리고 완전히 확장시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 즉 경건의 훈련이 없는 자는, 이런 훈련이 없는 자는, 즉 인식의 틀을 깨트리지 못한 자는 소경이다. 아직도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여기서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라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뜻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한문을 써서 그런데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 우물 안의 개구리의 시야로 보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그 우물의 사이즈로만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바로 이 더 커진 믿음의 틀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틀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본문 1, 2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 2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그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부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헤롯 왕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그러니까 그 권력을 사용해서
교회 중 몇 사람, 교회 지도자들을 해하려고 하고 작정을 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참수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성경에 보면 이제 이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오는데요. 헤롯 왕조를 창립한 헤롯 대왕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 이분이 헤롯 왕조를 창시한 이제 조선 시대로 하면 이제 이성계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인데 그분의 손자가 지금 현재 이 본문에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참수를 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 한 명으로 그칠 생각이 없어요. 야고보 한 명으로 그칠 생각이 안 써요. 교회 중 몇 사람을 죽일 결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계획 일환으로 야고보를 먼저 이제 죽인 겁니다. 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야고보가 먼저 죽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죽었을 것이다, 베드로가 희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타당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왜 아그리파 1세는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시절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당시 헤롯 왕이나 또 이 빌라도나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범법자가 아니라는 걸 누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일 생각.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원하니까 정치적인 그 이득 득실을 계산해서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에 이제 고해를 한 거예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도 그럴 생각이 아닌데 왜 그럴까?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헤롯이 처한 이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헤롯 왕조의 창시자 헤롯 대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누구냐면요, 이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에돔 사람을 나중에 이두메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에돔이 누구예요? 에돔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큰 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고 그 에돔 족속을 계속해서 나중에 이두메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에돔, 에서, 이두메인 비슷하죠? 이두메인이라고. 그리고 그 야곱은 이제 정통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후에 이 이두메인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라는 이름으로 이두메인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과 이두메인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자기도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 족속, 즉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의 왕이 누가 되냐면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두메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헤롯 대왕은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좀 나쁘게 표현해서 교활하고,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인 시저의 마음을 샀어요. 어느 정도 이 탁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권모술수와 심지어 뇌물도 써가지고 이 로마 황제 시저의 마음을 사가지고 유대인의 왕의 자리를 산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은근히 이 헤롯 가문과 헤롯 대왕을 무시하죠. 속으로 조롱하죠.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은 이제 태생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할 때 태생부터 이제 자격지심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속으로 무시하고 경멸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제 책직 정책과 당근 정책을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차단해버리는 것이 채찍 정책이고,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는 일을 한 그런 당근 정책도 썼어요.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동쪽에서 오잖아요.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라고 헤롯 왕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정통 순수 유대인도 아닌데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타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생겼다니,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자기에게는 위협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헤롯 왕이.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 그러니까 철저한 채찍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제 도전하는 세력은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이 또 굉장히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살까, 그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당근 정책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낙후가 돼서 막 다 찌그러져 가고 있었을 때 헤롯 이 대왕이 역사상 최대 규모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헤롯 성전이라는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당근 정책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정신적인 지주. 자, 이와 같은 시대 배경을 놓고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당근 정책일까요? 채찍 정책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여야만 하면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그런데 어디서 나사렛 그 빈민 출신 예수라는 청년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추종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쟁이라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예수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정치 구단인 헤롯 아그리파가 이것을 놓칠 리가 없죠. 유대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캐치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사도의 대표격인 야고보를 참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봅니다. 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유대인들은 좋아했어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그들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야고보로 그쳐서는 안 되지. 베드로까지 없애면 이제 이 예수쟁이들은 오합지졸이 되겠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유대인의 마음을 잡아두자. 말하자면 대표적인 당근 정책인 거예요. 그게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제 이어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어요. 이제 야고보는 참수시키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잡았는데 체포한 날이 공교롭게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은 참고로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이스라엘 최대의 국경일이죠.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무교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명절 때는 절대 죄수들을 처형하거나 이제 심판하지 않아요. 그 관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잡아서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명절,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참수를 못해요. 우선 옥에 가둬져요. 그런데 놓치면 안 되니까 아주 철통 이제 그 같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절기가 끝나가 동시에 그를 끄집어내서 참수 공개청 시키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힌 이 감옥에는 엄연히 정규 경기병들이 있었지만 헤롯은 특별히 4명의 한 조로 4패씩 4조를 짜. 그러니까 4, 4, 16, 16명의 군사를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로 차출해가지고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이 헤롯의 굳은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6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오늘이 지나면 무교절이 끝나요. 그럼 내일은 명절이 끝나니까 공개 처형을 시킬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이게 날이 밝기만 하면 베드로는 이제 참수를 당합니다. 자기도 알아요. 죽음이 초읽기에 들어간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양쪽에 군사가 양쪽에 이렇게 딱 끼고 자는 거예요. 끼고 자는 거예요. 틈에서 두 솟아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그 마지막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경비조 4명의 군사 중 2명은 아예 이제 그 범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1명씩 쇠사슬로 묶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들이 흉악한 범인 잡을 때 막 출격전 끝에 겨우 잡았는데 이놈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 놓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수갑을 자기 한 손, 그다음에 범인 한 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지금 아직 체포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미 체포돼가지고 이미 감옥에 있는데도 양쪽에 1명씩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서로 끼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헤롯도 지금 이것을 반드시 실행하여 말겠다는 그런 각오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요, 자기가 자신의 죽음을 모를 때는 모르죠. 근데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 것을 안다면 1초 1초가 죽음만큼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두렵고요.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최후의 순간에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냥 잠깐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넉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실 때 대사장의 뜰에 있었던 베드로의 초조했던 모습, 막 안달했던 모습, 두려워하고 막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예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제 날만 밝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 상황에서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살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막 주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가 막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태연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가 그날 밤 주님께서 자기를 옥에서 구해 주실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의 정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자고 있던 그 감방에 갑자기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전혀 베드로는 예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구절을 보면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더라. 여기가 키예요. 온 성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툭툭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툭 깨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 소리도 없이 쇠사슬이 풀려버린 거예요. 병사가 양쪽에 있는데 이 병사들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일어나, get up and rise.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나섭니다. 근데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을 보는가 했다고 그랬어요. 이 감방을 나선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는데도 그 경비병들은 눈을 뜨고도 베드로가 지나가는 걸 못 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틀, 인식의 틀이 깨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감옥문이 철문인데 그게 스르르 열리는데 소리도 나죠. 경비병들은 분명히 경비를 서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몸이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한 블록을 지난 후에서 비로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때 천사가 떠났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신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초입기에 들어간 그 절박한 순간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출이 자신을 구출해 줄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나는 이제 생과 사를 주님 손에 맡겼다. 그의 사생관, 생과 죽음의 관점, 믿음의 틀이 바뀐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 반석, 이 고백이란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는 여전히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믿음의 틀이 바뀐 이후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편에 이렇게 선포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지금 나한테 있는 것 그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있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월달 우리 교회 달력의 문구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라. 내가 너희 안에 거리라. 달력 볼 때 성경 구절을 좀 외우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게 있는 것, 바로 베드로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베드로가 확장된, 가지게 된 믿음의 틀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카라하리 사막에는 부시맨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는 속담이 있다고 해요. 속담이 뭐냐면 두 명의 굶주린 자에 대해서 가지는 속담이에요. 두 명의 굶주린 자. 한 명은 great hunger, 큰 굶주린 자. 그 다음에 little hunger, 작은 굶주린 자. great hunger는 작은 little hunger는 배가 고픈, 음식에 고픈 그 굶주림이고, great hunger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이 인생의 의미를, 그거에 대한 굶주림, Great Hung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믿음의 틀, 거기에서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좁다란 우물의 입구로만 하늘의 크기를 생각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내 삶의 처지의 테두리만, 지금 어려운 삶의 그 환경의 테두리로만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실 정도로 무한하시지만 성령을 통해 내 심령 안에 거실 정도로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디테일하시고 아주 구체적인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의 틀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의 틀의 크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과 내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나 정말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세밀히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신 세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세밀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러한 믿음의 틀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